우리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 부제로는 피상적인 신앙을 벗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4장 1절에 대한 바울의 실천적인 요청으로서 2절부터 7절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2절부터 7절의 말씀이 결론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했죠. 다른 말로 하면 이 2절부터 7절의 말씀은 어디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일까요? 1절의 말씀에 포함되어진 1절의 결론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이 가진 중요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많이 다룬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1절이 왜 중요할까요? 4장 1절이 중요한 이유는 3장의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진 의미의 함축된 의미는 바로 3장이 말하고 있는 요동치 않는 복음, 요동치 않는 복음에 관련된 우리의 삶, 그 수준에 대해서 이제 행실로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 안에 서라는 것은 빈틈이 없는 바로 신앙과 빈틈이 없는 복음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동치 않는 복음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피상적인 겉면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절부터 7절의 말씀은 피상적인 요청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요청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복음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것에 대한 적용인 우리의 삶도 피상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결여된 실제, 삶의 현장이 결여된 복음. 여러분, 복음의 설명에 대해서는 탁월하지만 삶이 전혀 관련이 없거나 상관이 없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에는 탁월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복음과 관련이 없는 피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피상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신이 사람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본질적인지 피상적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본질인지 피상인지는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정말 급할 때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과 본질적인 관계인지 피상적인 관계인지를 본인은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장 급한 그 시기에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기든 급한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과는 여러분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면 이 사람에게는 맡길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우리 애완견을 누구에게 맡길 수 없다. 우리 요즘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다면 뭐예요? 피상적인 관계인지 본질적인 관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한 가정이 저에게 강아지를 맡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웃고 계신 그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급할 때 자신의 아이를 맡길 수 있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로 피상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를 구분했는데요. 우리 안에서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모인 이 자리는 복음이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역시도 본질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피상적인 관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울의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실천적 요청은 본질적인 관계를 수반한 겉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피상적인 관계였을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맡길 수 없는, 다시 한번 교제하거나 교류할 수 없는 관계. 이 관계가 이 피상적인 관계로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다뤘죠. 그러나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바울의 관계는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두 여인 모두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갈등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피상적인 겉면이 아니라 무슨 겉면을 하고 있는 거죠? 본질적인 겉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들과 피상적인 관계였다면 이런 겉면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그 겉면을 듣기도 거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본질적인 겉면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아멘.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권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다. 일치점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의견의 다름에 어떤 통일성을 찾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주장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 안에 무엇만 남기라는 거죠? 그리스도만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일치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말씀 안에서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수가 붙기 때문입니다. 단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다라면 그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서로 타협점을 찾고 좋은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도모하며 나아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도 도움이 되는가, 주님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럼 이러한 바울의 본질의 겉면을 알았을까요? 자, 바울은 본질적인 겉면을 이들에게 하고 있는데,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 역시도 바울의 그 겉면을 이해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들이 바울의 겉면이라면 이해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단서가 있죠. 3절 말씀에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단지 천국 명단에 그들이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까? 단지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땄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복음이 그들 자신에게 어떤 생명을 주는지를 이미 아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감격을 경험했었고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질상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잠시는 피상적인 관계로 서로에게 힘들고 갈등의 국면 가운데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바울의 본질적인 겉면을 들은 이후에 그들은 복음 안에서 본질적인 관계로서 다시금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우리가 그것을 순종했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피상적으로 받는다면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나 자신은 비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은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두 다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눈앞에 두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고 비껴간다면 그것은 무엇이죠? 결국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주중에 목요일 제가 서산의 헤브론 원영학교에서 하는 파송 예배를 갔는데
예배도 참 감격적이었지만 그 이후에 선교사님 가정과 교제를 하는 시간 거의 한 밤 9시가 다 돼서 집으로 이제 귀가를 시작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나누는 얘기 중에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어느 곳에도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한마디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그 정행숙 집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 선교사님의 어머니죠. 어머니의 동생이 선교사님이세요. 그 동생 선교사님이 함께 교제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그 단체에서 이제 복음 성경 학교라고 하는 귀한 이제 스쿨을 열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강의를 듣고 그렇게 서로 교제를 하고 나눔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나누는 이 에세이 같은 거 숙제로 내주면 그것들을 다 걷어서 한번 이제 그 안에 것들을 살펴보고 이제 하는 시간들이 있었나 봅니다. 80%가 관계 문제라. 80%가 관계 문제다. 그러니까 단체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목이 지금 안 좋아서요. 관계 문제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이 본질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해결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관계 안에서만 서면 피상적인 모습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주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그룹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씀에 관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순순히 말씀의 관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나에게 꽂힐 때에 내가 그것을 피하느라 여념이 없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관역이 되어서 그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박히고 그런 말미암아 나의 존재와 본질이 바로 그분 안에 생명으로 다시금 흘러가는 관계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나가야 할 분명한 방향성이다라는 거고요.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 일산하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죠. 바울의 실제적인 요청의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았던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 4절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이자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바울이 이야기하는 실천적인 양상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우리가 양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가진 자가 나타내는 그의 반향, 그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기쁨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이런 양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양상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유함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는 분명히 자유함을 누립니다. 감격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수많은 사연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고초와 환난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만한 수많은 사연들이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간증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그 안에 눈물 흘리지만 그 마음의 깊이 있는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그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들은 말씀이 어땠습니까? 오후 예배 때 로마 시대의 한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가는 그 20명의 성도들 앞에 여러분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을 배신하여요. 근데 그 안에 다음날 아침에 그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었던 사람은 똑같이 20명이었다. 왜였습니까? 간수가 그 밤사이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간수가 함께 나가 사자밥이 되었다라는 실제 사건을 선교사님을 통해 듣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이끄는 것은 수만 마디의 말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영혼을 이끄는 것은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수만 마디의 말과 논리적인 어떤 접근이 탁월하여서 한 사람의 마음이 합리적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쁨, 복음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기쁨 안에서 내 오늘 생명도 주님께서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삶, 사자밥이 되었든 순교자의 자리에 나갔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은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은 단순히 그저 억지 웃음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삶의 자리에서 억지로 웃어라 해서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쁨을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 굳이 이 명령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처럼 우리 사자굴 앞에서의 한 사람의 모습처럼 늘 우리가 기쁨에 충만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서 내 자신을 보면 어때요? 그 기쁨이 나에게도 있는가 했을 때 여기에서 물음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쁨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접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자유함이나 기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쁨을 빼앗는 요소가 우리에게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달려가며 감격에 충만하지만 예배의 밖을 나오면 그때부터 찬바람이 불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앗아갈 만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쉬운 예가 무엇이죠? 복음을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 바로 사단. 그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기뻐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서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으로 서기 위해 나아가면 나갈수록 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린 이미 승리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자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 요소를 제하라.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 고양되는 요소를 회복하라. 기쁨을 없애게 만드는 빼앗는 요소를 삭제하고요. 또한 기쁨을 고양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더하여 회복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쁨에 대한 바울의 충고가 2장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염두한 메시지로 이 말씀을 언급했죠. 바로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멘. 자, 이 2장의 말씀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염두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요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충만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요소를 함께 말씀에서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실천 요청인 기쁨과도 연관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난 2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4절의 말씀에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바울이 지금 나 기뻐하자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영달을 위한 기쁨의 요청이 아니에요. 자, 오히려 이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공유됨으로 인한 기쁨, 공동체 안에 복음으로 합당한 삶이 공유되어서 나타나는 기쁨이
바로 바울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기쁨의 유지 비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죠. 먼저 제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툼과 허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당파적인 태도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다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분열함이에요. 다툼은 분열을 조장하고요. 이것은 결국 사단의 가장 큰 장기입니다. 분열하여 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사단의 대표적인 특기예요. 또한 여러분, 허영은 무엇일까요? 허영은 텅 빈 영광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뭐냐면 바로 텅 빈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허영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의 헛된 영화를 쫓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영화를 쫓는 것을 허영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 그러니까 다툼은 우리를 분열케 하는 것이고, 허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게 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자 쳐놓은 함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분열케 하고요, 또 우리 안에 세상이 헛된 영화를 쫓게 만드는 일들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정과 이 장애물을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열케 하는 사단의 괴계를 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낭만케 하는 사단의 이 함정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라요. 뭔가 되려고 하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게 하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다툼으로 분열로 치환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생각을 그들의 기술을 할 때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고양해야 될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섬김. 3절과 4절에 골고루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3절의 말씀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겸손한 마음과 돌보는 자세, 한마디로 섬김이 고양되었을 때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허영과 다툼을 제하고 우리 안에 섬김으로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본질적인 기쁨이 더 충만하도록 만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에 넘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이 충만해야 함을 믿습니다. 서로가 섬길 때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산하나교회 안에 섬김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 제가 간간히 이렇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이게 옛날에 우리 80년대 90년대 그 가정들 보면은 집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런 요소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반찬 하나를 하면은 이거 옆집 갖다 줘, 누구 갖다 주면 거기 가면 그게 뭐야? 거기서 또 줄 박스 하나를 갖다 줘서 거기 갖다 줘. 여기서 저기 가고 저기 가서 뭐 서로 막 골고루 나눠 먹는 그런 모습이 마치 이 우리나라 옛적 정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간간히 이렇게 딱 보면은 약간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치를 얼마나, 제 집에 김치가 몇 가정 꽤 있어요 지금. 골고루 김치를 먹는데, 아, 이건 전라도 김치구나, 이거는 경상도 김치구나, 이건 충청도 김치구나. 김치 맛이 다 다른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서로에게 나눠 드시고, 또 서로에게 음식 잘하시는 분들이 서로 나누시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시고, 또 섬김으로, 플로잉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섬길 때 어떤 마음이 늘어납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성한 공동체에게 없는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풍성한 공동체에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게 인색함이에요. 풍성한 공동체에게는 인색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풍성함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모두 다 그 기쁨과 감사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산하나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아니신가 보네요. 우리 일산하나교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이 사용하실 큰 뜻 안에 세워가실 거예요. 근데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도 인색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풍성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나로부터 우리 교우들 모두를 향하여서 선포되어지고 퍼져나가도록 이 음식을 하나 했어요. 그럼 그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김치가, 이 오징어 볶음이, 이 오징어 채 맛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또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물체가 무엇을 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제하고 더하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 가운데로 넘쳐 흐르게 만드는 삶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보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관용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관용은 모든 것을 허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불의와 거짓과 죄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교회가 동조하는 것은 관용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때 가장 이것 하나는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게요. 영혼에게 있어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관용해야 합니다. 네. 영혼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관용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구별하자 얘기했습니다. 불의와 죄와 거짓과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 영혼을 향하여서는 어떻습니까?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그것을 관용하는 모습. 내 눈앞에서는 손해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선 결코 손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용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관용하신 존재가 누구이기 때문이죠? 우리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이 피조물 중에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족속이 바로 하나님 앞에 관용을 받은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 역시도 관용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이것에 우리가 생각을 잊을 때 우리는 관용이라는 것을 사람에게서 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용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관용받은 자가 누군가를 향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관용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툼과 허영을 제하고 섬김으로 그를 향하여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본질 앞에서 행할 실천적인 요청으로 오늘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관용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는 유창한 실력을 처음부터 요구받을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하나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걸음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고 다뤄져야 되지 처음부터 관용한 자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관용을 잘 베푸는 자를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용을 잘 베푸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고 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본받아 우리가 그런 관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를 생각해 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얼마 전에 헌금하신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관용이 되어져야지 않을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또한 한 사람의 본이 되어지는구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저희 여러분이 그러한 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모셨던 어떤 우리 사모님 한 분이 교회에 늘 보면은 우리 교회는 뭐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교회에 늘 한 분씩 한 주에 두세 분 정도의 우리 소위 말하는 거린들이 오십니다. 이분들이 되게 반경이 넓어요. 그 당시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에도 이분을 목격했다는 분이 서울 쌍문동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만큼 반경이 넓어요. 500원씩 교회마다 500원씩 달라고 해서 이분은 술을 사드시고 뭐 사드시고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축축을 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거부가 되셨을 것이다.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5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소위 말해서 뜯어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교역자실에서 그런 분들을 대하다가 이분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인색해지더라고요. 이거 드려야 되나? 뭐 드려도 뭐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지혜로운 관용을 받습니다. 그 교회 담임이셨던 이 사모님께서 어느 날은 그 거린들이 들어오시는데 500원 1000원 달라는데 500원 1000원이 아니라 더 좋은 거 주겠다 하면서 그분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용케도 그들이 따라가더라고요. 지하에 교회에 목욕실이 있었어요. 그 목욕실로 들어가서 그분들 다 목욕제개를 시키시고 그 입던 옷을 다 새 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사모님이 그분들에게 일자리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우리 교회에서 일하실래요? 어떻게 일자리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랬더니 한눈 반 사이에 쏜살같이 도망가셨어요.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관용이라는 것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단순히 그냥 돈 한 푼 몇 푼을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들에게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이 결여된 섬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진정한 마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맥락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는 더 무엇이냐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의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알게 하라. 이거 뭐 하라는 거죠? PR하라는 거예요. 내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에 있죠. 내가 하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보통은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편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우리는 보죠. 근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남몰래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알도록 선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맞는 것 같으세요? 둘 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준이 분명함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영광을 받느냐예요. 할렐루야. 나의 섬김이 나에게 영광이 돌아올 것 같으면 여러분 알리지 마세요. 그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서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싶으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사실 요즘에 우리 이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인색해요. 저는 좋은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교회가 선한 일들도 많이 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선한 빛 같은 일들과 소금 같은 일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신의 선행을 세상이 전혀 모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잘 몰라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교회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지. 뭐 목사는 다 헌금 받아 먹는 줄 알고 교인들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이기심의 가장 끝판왕이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현실적인 이 모든 상황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교회가 정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정말 사리사욕을 쫓아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하고 복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되겠어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복음을 가진 교회라면 그 주님의 어마무시한 주님의 그 위엄 앞에서 어찌 그렇게 경외함 없이 나갈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뻐하며 나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선행, 이 땅을 향하여 주님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빛의 자녀로 나가도록 하심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알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되어질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줄 몰라요. 이제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음을 외치는 모습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교회에 아이들을 보냈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친구를 전도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제 친구 중에 병건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제를 안 하는데 못하죠. 지금은 연락이 끊겨서. 문방구를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문방구에 주일날 아침에 가서 병건아 교회 가자 그러면 집 그 안에 있는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그 문을 열고 잘 갔다 와 그리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같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거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많은 가정들이 교회? 아유 그 무서운 데를 어떻게 아이를 보내?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진 것 같죠? 이 분위기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언제든지 아이들을 보내도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바뀌어질 것을 그 부모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 교회의 순기능이 이 세상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본질에 복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누구에게 대입할 것이 없어요. 바로 나 자신에게 대입하십시오. 나는 피상적인 자인가? 본질적인 자인가? 나는 죽어도 안 되는 자인가? 나는 죽어도 되는 자인가? 우리에게 본질을 회복할 행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